히브리서 4장이죠.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리라. 이미 믿는 이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읽었을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가 질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시는 것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가세요? 어렵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안식에 또 들어간 사람도 있다 그러고 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러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힘쓰면 들어가나요? 못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걸 좀 읽으면서 주일날 그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표피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의 도덕과 윤리로 풀고 이렇게 이제 이해가 안 가면 그냥 훌떡 넘어가고 자기가 그냥 생활에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끌어다가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요리조리 이렇게 어떤 논리를 갖고 설득을 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이단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사람들 요리조리 지금 이제 부요회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컨드 블레싱 같은 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병도 고치고 서로 안수도 해주고 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다. 우리 목사가 성령은 한 번 오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단이라고. 이단들은 꼭 나한테 이단이라고 해요. 중요한 건 몇 년씩 들었던 사람들이 그렇죠?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다 그 자기가 속한 곳에서 자기가 속한 곳의 지도자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올바른 곳으로 이끌기 위해 파견이 됐다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접근하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괜히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데리고 하고 대응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논리도 괜찮아요. 성경책 갖고 그럼 목사님한테 갑시다. 그러고 오세요. 나중에 난도질을 해줄 테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멍하니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누룩처럼 정말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혼자 이렇게 읽다가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지가 깨달았다라고 착각해요. 그리고선 사람들한테 근사하게 자기 체험과 경험과 이런 걸 이제 막 같이
같이 섞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혹해요. 여기서 얘기할 때는 꼬박꼬박 졸다가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그냥 그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직접 가르치는 사람한테 같이 갑시다 하고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여기에 이게 문맥을 잘 보라 그랬죠. 성경 읽을 때는 우리가 어저께 이제 본 바에 의하면 히브리서 3장 말미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나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믿음을 받지 못한 자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자기들이 누리던 걸 그대로 요구하다가 결국 다 죽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과거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광야의 이스라엘의 존재의 그 역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도대체 왜 만들었는가를 여기에 다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죠. 그런데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로 가면 보이는 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그러죠. 그리고 골로새서로 가면 모든 것은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됐고 예수께로 돌아갈 거라 그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건 나타난 것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면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그걸 묵시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어떤 걸 보이는 역사로 설명해내는 게 바로 이 공간, 이 우주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완성된 그게 실체예요. 실체. 그리고 이건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 실체가 온전히 이제 다 역사와 인생과 이 공간, 물질 이걸 통해서 이제 설명이 되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로 오게 될 때 모델하우스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 세상은 없어지나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주 예수는 영원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역사와 이 천지 만물은 지금 누굴 설명하는 거다? 예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그 어떤 동화나 이야기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그냥 잘 살고 싶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니 이놈들이 갑자기 마음을 엉뚱하게 먹더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해버렸어. 그래서 그걸 죄라 그러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기 위해 예수를 보냈는데 또 안 믿어줬어. 그래갖고 하나님 화가 나서 이방인들을 또 구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제하고 항상 생각을 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그분은 실수할 수 없고 그분은 절대로 무슨 자기의 뜻을 변개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다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라는 것 그리고 구속, 십자가 이런 걸로 지금 이 역사를 통하여 뭘 설명하기 위해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이 창조됐으면 됐지 땅을 왜 창조하냐고요. 그 하늘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하는 일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의 일이라 그래요. 그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일을 하면서 내 아버지가 일을 하시기에 나도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뭐냐면 역사와 공간, 시간과 공간이 있을 때 필히 발생되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여 내가 나를 얼마나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너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인지 니들이 반드시 알아야 나랑 살 수 있다를 역사 속에서 성도에게 설명해주고 그 역사를 멸한 다음에 지옥에 있는 자들이나 천국에 있는 자들이나 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주로 인정하게 만드는 게 역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옥에 있는 자, 멸망받을 자들에게도 주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자들을 멸망시키고 어떤 자들을 구원시키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상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존재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존재를 무시하고 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어도 나는 존재일 수 있다라고 나서는 이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지 존재성을 발휘하는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지.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우발적으로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발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무식한 이단들은 성경을 그렇게 십자가와 예수로 못 보니까 다 인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도 예기치 못한 일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마치 무슨 우리에게 천국을 반드시 선물해 줘야 하는 무슨 의무가 있는 분이 되셔서 그리고 그분이 그걸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그걸 도울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해 주니까 인간들의 이 자존심이 선악과 따먹은 이 인간들이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성을 챙겨 가지려 할 때 그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면서 우리에게 무슨 설명을 해주는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낸 그게 그대로 조금 더 크게 설명된 게 출애굽이에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죠. 인간들이 열심히 힘을 내어 문명을 건설해 놓은 4,000년 전에 수세적 화장실이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인간들의 자존심이 정말 의기가 충천해 있는 그런 곳이죠. 애굽 마찬가지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인간들의 그런 어떤 이 위상과 인간들의 가치를 숭앙하며 칭찬해주며 야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구나. 이게 바벨탑이거든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갈대아가 나중에. 그러니까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지들끼리 큰 문명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인간들을 서로 위해주면서 야 우리끼리 여기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훌륭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가 죄예요. 마귀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당신의 백성을 빼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빼내면 이 우매한 백성들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그걸 알아먹느냐? 못 알아먹어요. 빼낼 때부터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 그냥 바르면 살아나게끔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해줬더니 발랐어요. 발랐는데 이들이 나는 발랐다고 가는 거예요. 인간들의 자기 자존심 챙기기는 그래요. 어린 양의 피로 은혜로 너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걸 줬더니 나는 발랐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믿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리고는 광야로 나왔어요.
그렇게 인간의 나가 중심이 된 인간들은 광야로 끌려 나왔을 때도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구원이 감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로 돌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 왜냐면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그들이 그토록 가치 있다고 했던 그 나라가 바로 죄의 나라였는데 거기서 뽑아냈더니 거기 걸 그리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부추와 마늘과 파를. 그러면 이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니들은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존재성과 너희들의 주체성을 챙겨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내 백성으로 만들었는지를 알게 되면 이제 완성된 나라로 안식으로 가게 되는 거야. 를 가르쳐주기 위해 다시 광야에서 만나를 주는 거야. 만나를 주면서 일곱째 날에 일을 못하게 해요. 자, 6날 동안 이걸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6날 동안 열심히 만나를 주어요. 일을 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못하게 하죠. 거저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식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럼 광야에서 그들이 죽자사자 지금 이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거길 뭐라고 그러냐면 또 안식이라 그러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나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6일 동안 떨어졌다는 뜻이죠. 말씀이 6일 동안 떨어졌는데 그걸 이 역사라고 보란 말이에요. 안식이 묵시에 완료된 묵시 세계니까 주일날 내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멍한 표정이 있죠. 같이 힘 빠집니다. 이 역사 동안에 여러분에게 만나가 주어져요. 뭐예요? 하나님의 법, 말씀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성이나 주체성을 발휘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희생과 은혜로 나는 안식에 들어가는구나를 배운 게 만나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짐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뭘 어떻게 했어요? 우린 안 되는구나를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역사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먹을 수 없네요.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안식, 그런 행복, 그런 평화는 진짜가 아니었군요를 배우고 가는 게 역사와 인생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뭘 하냐면 세컨 블레싱인지 뭔지 이런 개소리들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인간의 가치와 이 주체성과 존재성을 챙겨서 내가 뭘 여기서 하여 이 안식에 내가 기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여러분을 미혹하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기특한 것 같으죠. 그죠?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들어와 있던 거란 말입니다.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 몇 개를 어기는 게 죄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룩과 경건과 선이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일이 아니에요.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치 못하여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장악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마라는 단어는 그 단어라니까요.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 난 아니네요. 없음이네요. 하고 하나님께 장악이 돼요. 하나님이 담는 대로 살아내는 자.
열심히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고 막 히말라야에 가서 거기서 뭐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살아내는 그런 삶을 허락하며 살고 경건하고 착하게. 근데 여기에서 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연적이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 아니 지겹도록 나와 싸우게 만들면 그렇게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히말라야에 가서 거기에서 그 영하 정말 40도 50도 되는데 거기 가서 선교하는 것과 여기서 여러분의 그 마귀의 이적 본성 그 자아와 싸우는 게 뭐가 힘들어요? 안 싸워본 사람은 몰라요. 둘 다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인간들이 도덕과 윤리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이성과 논리 같은 걸로 이렇게 정립하고 합의해 놓은 그 몇 가지 착한 일 그리고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 저건 어떻게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면 못할 일인데 뭐 자기를 비우고 무수히의 삶을 살고 이런 걸 몇 개 하면 잘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죄와 분투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예수님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러면은 저런 믿음 없는 인간 같으냐고. 뭘 그렇게 하지도 않고 저렇게 맨날 고민만 하니까 저렇게 그냥 지질이 궁상이고 우중충하지 삶이. 이런다니까요. 기독교는 총체적으로 왜곡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 성경이 표피적으로 읽혀져서 엉뚱한 자들에게 엉뚱하게 이용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냈더니 그들이 강팍하여 10번 나를 거역했다 그러죠. 이스라엘이. 자, 마음이 강팍하여 10번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였잖아요. 니나 이스라엘이나 교회 니네나 바로 세상 마귀의 왕의 상징이죠. 마귀 새끼나 똑같은 자들인데 내가 니들을 어떻게 해서 끌어냈는지 나는 반드시 너희들이 가르치고 말 것이야가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갖고 들어간 게 뭐냐면 법궤고 그 안에는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은 예언약이에요. 그야말로 율법. 그게 내려오면 죄와 맞닥뜨렸을 때 반드시 심판이 일어나요. 깨지는 거죠.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중보자 모세가 가로막죠.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나를 생명책에서 없애세요. 차라리.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 내려와요. 이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이 합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번째 돌판을 볼 때마다 야 이거 잘 지켜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린 모세 때문에 산 거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법궤가 두 번째 돌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진짜 안식에 그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되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진짜로 여호수아 예수라는 존재를 앞세워서 그러면 그 중보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나안 앞에서 죽어야죠.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돌멩이 두 번 쳐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처럼 진짜 중보자 예수를 모형하고 있던 모세가 가나안 앞에서 죽지 않으면 그들은 은혜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은순 깊은 성경의 메시지를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서 혈기 부리면 안 돼. 뭐 말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지팽이로 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였다. 어디서 죽으면 어때요? 변화산에 나타났는데. 천국 같잖아요.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하여 죽었는데 안식에 들어간 이가 있었다 그러죠. 과거 분사거든요. 이거 지금 광야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 광야 속에서도 아니 7일째 안식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 7일째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더니 어떤 놈들이 나간 거예요, 몰래. 그 나간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진멸하고 벌 주어 거기에다가 무슨 명패를 하나 다세요. 이건 아니다라고. 그들은 안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안식이라는 건 나를 위한 편안한 어떤 거, 내 배가 부른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아니야, 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집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그냥. 그걸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거고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의 이끄심의 과정에 있는 거라면 내가 이렇게 안달복달 하지 않아도 되겠네? 요 지점으로 올라간 사람을 안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안한 상태가 되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구비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 걸 안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재벌 회장들이 왜 못 매달아 죽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홈리스로 만들어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짤막한 역사 속에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한 그 묵시 세계를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감수하고 하겠습니다. 집에 쥐를 열마리씩 보내갖고 야, 이 세상은 정말 거처할 곳이 못 되는구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럼 안식이죠, 그게. 편안하게 거기서 사는 게 안식이라고? 쥐편까지 될 줄 몰랐네. 아니,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과 어떤 자기가 직면하게 된 사건들을 자꾸 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이미 지가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 뭘 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속지 마세요. 근사하게 위장하여 여러분들의 그 인간적 자존심을 부추겨 여러분들을 정말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악에게 사용되는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보세요. 눈을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 엑소시스트나 그런 영화 보셨어요? 마치 무언가에 빙의된 사람처럼 섬뜩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만큼 영적 전쟁은 실제예요. 실제라니까요. 그런 눈 보면 저도 섬뜩할 정도예요. 이렇게 보면 와, 어떻게 사람의 눈이 저렇게 바뀌지? 라고 할 정도. 쳐다보면 못 쳐다보죠. 너 뭐야? 살짝 도망가더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거 괜히 겁주려고 막 이게 오는 사자처럼 너희들을 문지방 앞에서 기다린다. 이게 농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에 타겟이 됐다고 그러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그냥
sab단이단들이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어떻게 와야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 예수라는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는 거야. 노래는 잘 불러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갔다. 만세 반석이 영원한 반석인데 무슨 반석이 그렇게 조약돌처럼 수시로 흔들려요. 여러분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헛거예요. 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것이 믿음이며 어떤 게 진짜 신앙인의 삶인지 늘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죠? 고민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통곡도 하고 요게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 가지 번드르르한 행위를 해놓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뭐죠? 어떤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저건 맞는 건가요? 저 말씀은 참 이렇게 늘 24시간 내가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다른 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의 머리를 온통 장악하고 있는 건 하나님 나라와 예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알아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묻고 듣고 하는 거. 오늘 앉아가지고 조알조알 하나님 오늘 체크가 돌아오는 날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 듣기도 하세요. 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중요하게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고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를 고민한다면 여러분이 쉬지 않고 꿈속에서까지 그 나라를 궁금해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안 오셔도 돼요. 이거 할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묵시를 이렇게 설명해내는 걸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설명됐지? 그러면은 멸망시켜 없애버리는 걸 여러분이 각자의 인생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기온. 그게 유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현상과 사건 속에서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게 진짜 벌거벗은 거라니까요. 왜 끝까지 무화과나무 이파리 몇 개 얼마나 우스워요. 애들 소꿉장난 하는데 그거 먹지도 못하는 거 응? 어디 잡초, 도풀 같은 거 뜯다 빻아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놓고 너는 이거 있어? 난 4개 만들었다. 너는 2개야?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쁘기는 하지만 아이고 저거 다 버릴 건데 참 애쓴다. 어떤 짱돌 갖고 막 돌을 부셔서 밀가루 반죽 만든다고 말이죠. 그럼 보면 저 노력, 저 힘을 들여 다른 일을 하면 좋을 텐데 그래놓고 그거 몇 개 없다고 앵앵 우는 애기들 있잖아요. 쟤는 저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내 소꿉장에는 왜 이거밖에 없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사귀 몇 개 없다고 그거 어차피 다 하나님 찢어 말릴 건데 그거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나는 왜 가난해? 나는 왜 자식이 없어? 나는 왜 명예가 이 정도야?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가 지는 거예요. 점점. 그 사람들을 성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에 들어간 자답게 여러분 안식에 들어갔다면 이미 묵시 속에서 구원받았다며 그러면 그 안식에 들어간 자답게 늘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남들보다는 좀 이렇게 풍성한 마음과 대범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끝나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요. 시대가 지금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꾸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 치마가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참 증거를 제가 이번 주에 또 깨달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인간들이 또 무화과나무 치마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 입어야 되는 거라고 또 이렇게 살살살 얘기하고 다녔다가요. 난 그 소리 못 듣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표적 살게 했다고 또. 좀 회개하면 되지. 아니, 어디서 도대체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치마는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건데요.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서문화 교회 맞아요, 여기? 어머나? 나 잘못 온 것 같아, 나. 안신령 갔다가. 아니, 7, 8년을 그렇게 듣고도, 여전히 그런 말 듣고서, 그런가? 정신 차리세요.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은혜의 왕노를 거기에 맡기면 될 것을, 하나님, 참 우리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나는 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신실함으로 반드시 건져낼 걸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하루하루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